1983년 가을 저기 우리 미국 남쪽에 카리브해가 있는데 그 카리브해 서해안에 그레나다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쿠데타의 배경은 그 옆에 큐바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큐바의 카스트로의 배경을 입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레나다 속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카스트로의 후원을 받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독재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레나다에는 모든 주민들이 이 군사 독재 치하에서 국민들이 뭘 잃어버렸겠어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50여 명이나 끌려가고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이 사람들이 그 독재 정권에 끌려가서 그 수도인 세인트 조지에 있는 군부대 속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뿐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처형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 일들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그 그레나다라는 조그만 나라 속에서 암암리에 그들이 행한 것 같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알았는가 하면 그 지역을 목회하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 테러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살해된 다음에 그 독재 정권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그 반체제 인사들의 시신을 바다에다가 그냥 갖다가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 목회자가 알고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세상에 알려주게 됐어요. 그 소식이 급하게 전파돼서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미국의 백악관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즉시 구조병력을 그레나다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병력이 밤중에 파견이 돼서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시민들이 다시 자유를 되찾는 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레나다 시민들은 그냥 민주정치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며칠 동안이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들은 느끼게 됐어요. 이와 비슷한 쿠데타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슬그머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면서 크리스찬 안에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 속에 있는 신앙의 자유를 그들이 다 도둑질을 해가버리고 말았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자유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유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면은 우린 그걸 뭐라고 일컬어요?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종. 그러나 자유를, 아주 절제된 자유를 바르게 사용을 하면은 그 자유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은혜는 엄청나게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성화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그런 복음의 내용을 부인해버리고 성도들을 자꾸만 꿰는 거예요. 성도들을 꿰어서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왜곡하는 일들이 그때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꿰는 자들이 있고
꾀임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아무리 똑똑하게 산다 해도 때때로는 꾀임을 받는 일이 생기게 돼요. 꾀는 자들은 우리는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일컫지만, 그러나 꾀임을 받는 사람은 그냥 무난한 사람인가 아니고, 꾀임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꾀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 꾀는 자나 꾀임을 받는 자들은 늘상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먼저 이 사람을 꾀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목표물, 타겟, 내가 저 사람을 꿰을 것이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만약에 사기꾼이라면은 사기꾼이 아무나를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허점이 있는 사람을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꿰게 될 때에 그냥 꿰는 것 아니라 타겟을 정하게 될 때에 그 타겟이 어떤 사람들이 사단의 꿰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꿰는 자가 접근하게 될 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꿰게 되는 것, 그 꿰임에 넘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꿰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깬다면은 누가 넘어가겠어요? 사기꾼이 나는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어놓고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 누가 상의를 당하겠어요? 그러나 접근하게 될 때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이단들이 겉으로는 다 무엇을 가장하는가 하면 복음의 내용을 가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접근하게 될 때, 신자들을 접근하게 될 때 성경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것 가운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 몇 부분들의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그 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가 피로 얼룩진 역사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데,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게 되는데, 성경을 무지하게 하면,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나에게 접근해 올 때 이것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처럼 말씀하기를 뭐라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꾀는 자가 있으면 반면에 꾀임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꾀임 받는 사람들은 어떻길래 꾀임을 받게 되는 건가? 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꾀임을 받게 되는 걸까?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겠어요. 친분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사람들이 꾀임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꾀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단체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꾀임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바른 목표를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길을 꾸준히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목표에 어느 날인가는 거기에 도달해 있는 날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내가 바르게 그런 신앙의 바른 목표를 세우고 한 길을 바르게 가지 않게 되면은 이 꾸준히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20세기만 해도 20세기는 1999년까지를 말하는데 이 20세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아주 뭐라 그럴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격언이 있다면은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공부를 하면서 새 책을 사면은 참고서를 사면은 거풀을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다가 dig one well 한 우물을 파라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써놓고 학원에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안병욱 교수님이 한 우물을 파라는 그 책을 냈는데 철학책인데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세기는 그렇다면은 현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리,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많이 살아가는가? 그 21세기의 현대인들 가운데는 저도 여러분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은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우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우물로부터 자기의 기쁨을 채우는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따져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하나의 우물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시간은 지나가고 인생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추구하다가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만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여러 개를 추구한 것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가지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인생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좌절감과 낙심이 내 인생을 엄습하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는가? 하나도 손에 잡힌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은 여러 개를 쫓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은 하나를 쫓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만남을 끝까지 바르게 만들어 가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신앙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 끝까지 추구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실패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가는 길이 이게 신앙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일컫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왜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로 영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럴 때에 죄책감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자유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인은 죄책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한없이 솟아나는 자유가 내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될 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앙인인 것이.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내가 좋아했던, 내가 누렸던 그런 것들,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스타일들을 모두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저것 내가 원하던 것 그냥 다 소유하면서 살아가요. 뭐 그게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건데도 내가 원하니까 그걸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요? 꼬린 지점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기는 하는데 꾀임에 넘어가서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데는 참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는 많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전제인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는 신앙인이 된다든지 뒤를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동경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의 길을 꾸준히 성실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꼭 붙들고 한시도 복음을 놓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구나,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땠길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 한탄 섞인 질문, 한탄 섞인 말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거를 하게 됐을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니다가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는 갈라디아 도시가 아니고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레전이에요, 레전. 거기는 뭐 이고니온, 두스드라, 더베 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구속시켜줬다는 그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보게 만들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고 성령도 받게 됐어요.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마치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슬프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관이 정말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바울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무언가 영적인 잘못된 길에 꼬임을 받고 있는 게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은혜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만 와도 찬양만 불러도 눈물을 줄줄 흘리는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것처럼 예배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듣고 또 주중에 또 듣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가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굴레 속에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신앙의 향상이 아니고 이거는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퇴보되지 말아야 되고 신앙이 제자리걸음하지 말아야 되고 은혜에서 율법적으로 변질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이,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눈동자 가운데, 내 입술의 말들 가운데 은혜스럽지 않은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혜로부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도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도 율법에 어긋나면 정죄하는, 판단하는 신앙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의 어떤 규율과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된다는 이거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성숙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것으로 부족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영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비스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Reconciliation of relationship.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회복이야. 그러면 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아주 클로즈했던 그런 관계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새로운 삶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에서 고쳐야 될,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될 5가지의 삶의 양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에서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첫 번째는 유혹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삶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습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떠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의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잖아요. 말씀 생활하는 거잖아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걸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이게 의로운 삶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돼요. 새로운 사회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되고 새롭게 주님과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점점 내 삶 가운데서 정리하기 시작을 해. 가지치기 하기를 시작을 해.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내가 값없음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걸 버릴 수가 있잖아.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여전히 내가 값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까워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삶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것 다 그분 속에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분 속에 있구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께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 것들 좋아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란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좀 그래요, 끄떡끄떡. 옛날에 세상 것들을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도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지체들도 점점 좋아지고 내가 나가는 예배가 너무 좋아. 이전에 있던 것, 좋아하던 것, 그거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게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청지기 생활하는 것도 점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 가운데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 한 분도 없는 줄 알아요. 단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계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믿음 생활 잘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 삶을 보는 게 더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들은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삶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달라. 뭐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분들은 알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스테디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그들은 오직 한 길 천성문만 바라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솔라 피데이, 뭐예요? 오직 믿음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원하고 계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 가지 아니야. 우리가 믿음만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믿음으로 초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초대에 리스폰드를 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평소에 바라던 것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들을 응답받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게 된 것도, 그가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도,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게 될 때에 그 아이를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내줄 수 있었던 결단도 다, 모든 것이 오직 그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거 보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결단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상관없는 결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도 받지 못하고 오늘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은 의구나, 의가 곧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쫓고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하여서 그와 똑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늘 복을 우리도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얻는, 열방의 어떤 그 기업을 얻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얻었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개인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게, 아니면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누군가가 슬그머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지 않는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바르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신앙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길, 그것은 우리가 내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대로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똑같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고 누리시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